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이충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도 환생한다는 건 뭐라? 전부 다 자기의 선택, 자유의 선택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벚꽃대통령을 보시는 것도 선택의 자유인 겁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덕의 삶을 향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하셨죠? 사성제 8정도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길들여야 되거든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도 닦는다는 게 바로 뭐라? 우리가 인생은 도 닦는 거야. 도 닦는 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8정도 길들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뭐 나쁜 말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상습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근데 사실 습관이 항상해진다는 거니까. 근데 상습을 대체로 어디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상습적인 사기꾼 이렇게 붙이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 습관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열리는 세계, 그 세계는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있어요. 근데 죽어 널브러진 시체는 감각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 감각 에너지, 감각은 어디 간 거예요? 그 감각은 어디 갔습니까? 시청각,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그것이 안식이식, 비식 전부 다 식으로 쌓이고 정보가 쌓인다고 그랬는데 죽어 널브러진 시체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럼 감각도 에너지인데 정보를 쌓아가던 일종의 뭔가니 대단히 정교한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어디 간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귀신들도 시각, 청각, 안입이 설신이 감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몸과 딱 밀착이 돼서 이 기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바로 이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인이라고 할까? 영혼이라고 할까? 영가라고 할까? 그런데 시간이 돼서 수명이 다한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 우리 공부했지 1000시간, 능인불교에 1000시간 했죠?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교재 공부한 제1장 첫머리에 쓴 거예요. 마음과 몸은 분리가 됩니다. 몸은 육신이고 마음은 뭐라? 법신이고. 그러면 그 가교역하라는 거. 모든 게 항상 미디엄, 이른바 말하면 미들 클래스. 이게 꼭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상급 있고 하급 있고 중급 있고. 천당도 뭔가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요. 유관족, 무관족, 아비족, 화인.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 너무 놀랍니다. 왜냐? 자기가 죽었다고 아들, 딸들이 울고 난리치고 손주, 며느리, 일가, 친척들이 다 울고 난리쳤는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근데 이상하게 몸에 딱 빠져나왔는데 전혀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눈기, 코에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여기는 어디야? 다만 육신이란 고돈만을 벗어내 던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등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 살까요?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예요. 1층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우리가 뜹니다. 여기 같이 안 살아요? 떠요. 가벼우니까. 근데 그 영혼들은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왔지만 인간의 세계에 살 때
마음의 무거움이 그대로 있어서 뜨질 못합니다. 떠도 59점 미만까지 그 정도밖에 못 떠요. 그건 뭐냐면 천당에 보내준다 하더라도 천당에 가는 존재들은 마음이 그만큼 뭐라 60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집이라거나 집착이라거나 이기심이 깨지는 것만큼 빛이 나요. 부처님 원래 불성광명, 자비광명, 지혜광명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깨지는 것만큼 빛이 납니다. 우린 빛이 안 나잖아요.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사람 사는 이 주변에 보통 평범한 영혼도 있을 수 있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들과 더불어 사는 영혼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이제 언제 다 설명드릴게요. 곳곳마다의 사람 사는 곳에 영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법당에도 영혼들이 엄청 많이, 그 법당에 사니까 저 위패를 다 모셔놨잖아요. 저 위패 가지고요. 보살님이 꿈 얘기를 해준 거 보면 참 정말 놀랄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다. 에너지는 항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셔야지만 주변에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살면 내 주변에 천사들이 나를 옹호하고 도와줍니다.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그런 일을 해내는 존재들은 천병들이 있어요. 천병들이 하늘의 군사가 그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선택은 자유 그랬습니다. 자유는 의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는가에 따라서 망조가 되는 집도 있고요. 네, 아무렇게나 이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부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건 완전히 아수라 같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건 부처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음에서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오늘 경전마니까 벚꽃대통이니까 오늘은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게 이제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공덕소산이에요. 네, 이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습이 되고 좋은 업이 선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승격이 되려면 점점 공간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가벼워지는 건 뭐라?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그게 사랑이란 마음이고 자비란 마음.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은 부처님과 더불어 영원한 거니까 점점 베풀고 펼치면 어떨까요? 내가 베푸는 것만큼 그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주변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참, 자기는 그런 행위를 못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따라야 안 따라요? 사람들을 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 마음으로 흠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불의 길은 지혜, 선이 무엇이고, 그 지혜를 키우는 길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얘기 안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뭔가 나와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부처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벌들 나라도 벌들로 왕벌이 있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도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정말로. 그러니까 육바람일행, 사서법, 사무량심, 사성제, 팔정도 전부가 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좀 남은 거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강요받아서 베푸는 경우가 많느니 뭔가 많고 하는데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푸는 사람은 비우는 마음이고 비우는 만큼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내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진 자리만큼 뭐라? 부처님 비우는 분이니까 부처님 들어오시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 서비스, 리필, 뭐 무한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물가가 오르니까 그것도 어렵겠지만 말이죠. 리필한다. 그 개업하는 날은 뭐 돌리기도 하고 뭐 선물 돌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 사람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우는 만큼 부처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베푸는 만큼 비우는 만큼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뭔가 아직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죠. 뭔가 베풀면 세속의 이기심을 떠나 하늘나라로 향하게 된다. 부처님은 여기 나오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 부처님은 성불의 의지를 세우셨기에 보통의 중생이 상상도 못할 버림과 비움의 길을 가셨다. 왕가의 영광도 버리고 아내와 아들을 버린 것은 물론 세세생생 목숨이나 눈, 손, 발, 피, 살까지도 원하는 사람에게 또 나찰게 모두 줘버린다. 경전에 보면 이른바 본생에게 보면 부처님께서 다 줘버립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건 많이 있죠. 뭐 교통사고 나서 자기 아들이 뭔거 아니 어떻게 됐다. 그럼 뭐 눈도 주고 심장도 주고 뭐 시신 기증하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좋은 거죠.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니까. 하찮은 재물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부처님이 성불의 길을 가는 모든 수행자에게 한결같이 가르친 내용은 베풀고 비우는 보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만 해탈이라는 말만 아시죠? 해탈은 뭐라? 자꾸만 비우고 베풀고 펼치게 되면 껍데기를 벗게 됩니다. 무슨 껍데기? 이기심의 껍데기. 이기심의 껍데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어요.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 그 양자 가운데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근데 자유의지 그랬거든요. 근데 의지는 바로 뭐라? 많이한 사람 임자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많이 베풀고 펼치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실천을 많이 한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내 습이 되고 업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만 천사 쪽으로 그게 익숙하게 됩니다. 선택이 천사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만 뭐라? 악착 같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고 막 이래버리면 되죠. 그게 이제 상습적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반복은 학습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악은 뭐라? 벌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악과 벌은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부처님이 성불의 길을 가는 모든 수행자에게 한결같이 가르친 내용은 베풀고 비우는 것이다. 왜? 그래야 뜨니까. 그러니까 베풀고 비우면 그 베푸는 마음을 받는 사람은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걸 또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도 전파되거든요. 사랑도 뭐라? 전염됩니다. 누가 옆에서 하품을 하면 어때요? 나도 하품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하품도 전파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뭔고 아니?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잠깐 베풀고 펼치는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모두 버리는 것이다. 던지는 것이다. 그 길이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길이고 나를 깨뜨려 자타를 불의로 만드는 길이다. 자타불의, 나와 남이 하나.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성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육바람일행, 보시, 제일 처음에 보시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정진이라는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지 뭐라?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노력을 해야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라 쉽지가 않아요. 그 해탈이 돼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해탈의 자유. 해탈의 자유. 자유는 뭐라? 선택의 자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부터 해탈될 때 내가 과감하게 천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혼돈이라 하더라도 천사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천사의 마음이 절실해요. 이 세상이 너무 혼돈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보시, 지게, 인용,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욕됨을 잠깐 참는 거예요.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실천해 보면 뭔가 느끼시게 돼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돼요. 내 곁에 지금 뭐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던져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풀고 펼치면 뜨는데 뜨는 영역이 넓지 못하고 그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영혼들. 그러니까 뭐라? 술쥐신 술집에 살고 이른바 매운물에 사는 귀신들도 있고요. 또 너무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사막 한복판에 사막하면 뜨거운 열사의 땅 사막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으니까 그건 뭐예요? 베풀 줄 모르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욕망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열사의 땅으로 던져버려요. 열사의 땅 사막. 정말로 육바라밀행 사서법은 많은 사람 마음으로 안아들려면 우선 첫째로 남에게 호떡이라도 하나 앵길 수 있는 마음이 돼. 보시섭, 애어, 사랑의 말. 돈으로 내가 빵으로 할 수 없으면 사랑의 말을 미소를 짓는 겁니다. 보시, 애어, 이행. 그들의 일을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 사람이 하는 일 있으면 내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 73기도 마찬가지. 자꾸만 뭔가 법당에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면 이런 것도 다 그게 좋은 그런 그 습이 되고 업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친근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네, 과거에 만나던 친구들 중요하지만 부처님 알고 만난 친구들이 중요한 거죠.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자비. 자는 이른바 말하면 아버지 마음이면 비는 어머니 마음, 희는 기쁜 마음으로 과감하게 베푸는 마음. 사무량심이라고. 이 무량심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것. 육바람이나 사서법, 사무량심 등 불교에서 가르치는 성불의 핵심은 베푸는 마음 보시다. 끊임없이 끌어리라는 중생과는 정모라 반대 길이다. 역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하나같이 버리고 비워 만중생을 위한 헌신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이와 같은 버림과 비움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없었다. 베풀고 펼치지 않는 자는 하등한 존재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생에 산 존재들은 정말로 전부 다 뭐라? 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죽여 살리잖아. 많은 사람이 악도의 길로 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비우고 펼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우주의 사랑과 부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해서이다. 모든 일은 사필규정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해 어떤 일도 제대로 이뤄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회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들대로 사랑하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엄마 아버지가 모델,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살로치도 뭐라고 했어요? 100,000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